예. 자, 모세 오경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앞으로 5 내지 6시간 동안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공부의 첫 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개론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내용을 한 6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의 명칭은 그것은 70인경에 이것을 창세기의 내용을 주제로 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원본의 명칭은 그 첫 번째 단어인 태초에 베레이쉿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삼았었죠. 이 앞에 있는 베가 영어의 전치사 in입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번역된 레이쉿이 처음이라는 뜻이고요. 처음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70인경에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 톨레돗 이것이 계보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번역해서 게네시스라고 택했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말은 탄생, 현존, 기원, 혈통, 출처, 세대 이런 것이 표현된 단어입니다. 이 명칭에서 영어가 그리고 그 명칭을 근거로 우리 성경에는 창세기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톨레돗이라는 즉 계보라는 게네시스라는 모습입니다. 이 톨레돗이라는 내용 이게 모두 10번이 쓰이는데 번역은 여러 가지로입니다. 계보, 역사, 후손이라고 쓸 수 있는 톨레돗입니다. 그것이 10번 기록되는데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사용되죠. 10계명, 10가지 재앙 이런 것도 있듯이 창세기의 톨레돗이라는 단어, 계보라는 단어가 10번 기록됐다는 것도 그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 10번의 계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2장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톨레돗입니다. 그것은 앞에부터 소개되어지죠. 두 번째는 5장과 6장에 나타난 아담의 계보, 6장의 노아의 계보, 10장의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11장 셈의 계보, 11장 하반절엔 데라의 계보, 25장의 이스마엘의 계보, 그 다음에 25장 후반부에 이삭, 36절에 에서, 37장 야곱 이렇게 모두 10번의 계보가 기록이 되어져서 이것이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근데 재미난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의 계보는 얘기 안 하고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계보가 성경에 기록되고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야곱의 계보가 아니라 이삭의 계보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 요셉의 역사보다는 야곱의 계보를 이야기하며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돗이라는 말을 쓰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 모세오경 전체에 삼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 10계보가 기록이 돼서 과거가 어땠는지 알려주고, 출애굽기 7장에서 11장까지는 10가지 재앙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와 같은 모습들, 특별히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경의 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애굽의 문화를 잘 아는, 애굽의 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애굽은 십진법을 사용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면서 이미 아주 익숙했던 10이라는 숫자를 모세오경 속에 3번이나 반복되면서 안정된 우주 질서와 역사 속에 형성된 유일한 언약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이게 아마 이 톨레돗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창세기의 내용 구조, 이 모습은 이제 첨부되어진 그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바라고요. 창세기의 내용을 좀 깊숙이 살펴보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창세기 내용 속에는 1장 1장서부터 시작을 해서 2장 25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제목을 창조에 맞춰 보겠습니다.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1장과 2장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즉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애쓰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성경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아예 토론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도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존재를 의심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께서 어떤 조직과 질서를 주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고 그 의미와 존재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이 1장 1절부터 2장 4절의 앞부분 혹은 2장 3절까지입니다. 2장 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문서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 기사가 두 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상 이 내용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히브리 성경 자체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다면 창조했다가 맨 먼저 나오는 단어고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장에는 이 내용이 다릅니다. 2장 1절로 3절까지 내용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천지가 먼저 나옵니다. 1장 2장 2절에 천지를, 2절에는 하나님이, 3절에는 창조했다. 순서가 바뀌죠. 1장에는 창조했다 하나님이 천지를인데 2장에는 순서가 바뀌어서 천지 하나님 창조했다 이렇게 역순으로 바뀝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 이것이 대칭 구조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히려 1장 1절 있고 그 다음에 2장 4절, 여기서부터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삽입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는 2장 4절로 쭉 넘어가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창세기 1장 2장의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죠. 가장 중요한 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은 번역부터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1장 1절을 독립절로 보느냐 혹은 2절이나 3절에 종속절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종속절로 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이러이러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만약에 2절에 종속절이라고 생각한다면 땅은 공허하고 혼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이 독립절이라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딱 결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속절로 해석하는 중요한 이유는 태초에 라고 불려졌던 이 베레이쉿이라는 단어가 요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이라고 해서 정관사 더를 집어넣습니다. 태초에. 근데 히브리 성경에 베가 in인데 그 앞에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없이 그냥 베레이쉿이라고 기록이 되어서, 그러니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히브리 문법상 절대형이 아니라 연계형이므로 이것은 종속절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래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베레이시라는 얘기, 이것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관사가 없어도 절대용으로 쓰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종속절로 보기보다는 그냥 독립절로 보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했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이라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1장 1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우주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줍니다. 태초는 무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헬라 철학자들이나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유기적인 생명이 도출될 수 있는 어떤 원초적인 물질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것이 1장 1절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어디에서 유출된 것이 아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예히 아쉘 예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이 무릇, 즉 태초에 누가 있었다고요?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태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엘로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에 스스로 계셔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유일하신 신을 일컫는 말을 엘로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엘로힘은 복수형 단어입니다. 원래는 엘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이건 엘로힘은 복수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복수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방신들처럼 혼동할 수 있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존엄의 뜻을 나타낼 때 복수형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형 단어지만 단수 취급을 하는 그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게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이사야 입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이 없었으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1장 1절에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에 하나님 스스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죠. 자, 그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창조라는 말,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동사죠. 바라라는 단어, 바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조하다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할 수도 있고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할 수도 있고 마른 막대기에서 꽃이 피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창조하다라는 말과 바라, 이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만 사용되어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있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고 구성하고 건설할 수는 있지만 무엇을 창조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매개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이 명령이 내려지면 그냥 창조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했다고 선포하고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은 이 전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1장 2절부터 2장 3절까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문제가 1장 2절에 대한 해석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다. 흑암이 수면 깊은 에 있고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창조 얘기에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모습 중에 하나가 이게 6일간 창조하고 7일 안식하시고 이 하루가 오늘날의 24시와 똑같은 시간이냐? 이와 같은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에 근거해서 진화론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이 하루가 넷째 날 태양과 달이 나타나는데 그럼 넷째 날 전까지 하루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하루와 다르지 않냐? 이런 식의 해석도 있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했다라는 말. 이 말은 결코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걸 재창조,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모습이 1장 1절. 근데 2절에 공허하고 혼돈했다는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뭔가 영적인 세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세상이 혼돈되었던 걸 다시 질서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재창조설이라고 합니다. 혹은 복구설이라고 말합니다. 1장 1절과 1장 3절 사이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긴 기간이 있었고 이 기간이 혼동스러웠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7절 혹은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 창조전 상태가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지만 근데 이 공허하고 혼돈하다라고 한 2장 3절을 70인경은 번역하기를 이것이 즉 정돈된 배열이나 질서 등 창조 작업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를 기술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성경 어느 곳에도 우주가 하나님의 재창조물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부분 하나도 없기 때문에 1장 2절 때문에 재창조설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말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살펴보죠. 과연 성경의 나라는 하루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24시간일까라고 하는 개념도 신학적으로는 아주 논란이 많은 모습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이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게 됐죠. 그 중에 하나는 이 24시가 아니라 어떤 근 기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과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에 한 날이 좀 다른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질학적으로 이게 무슨 백악기 이런 식의 긴 기간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 이 욤이라는 단어가 그냥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6일 동안 하고 7일째 안식했다는 7일도
24시간이 아니라 긴 기간이 되어진다면 이건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모습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수없이 많은 모습들도 여기서 볼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이 24시는 그냥 우리도 그냥 24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창조의 내용을 보면 이와 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런 거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명령의 선언이 맨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뭐뭐가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그러면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성취가. 그다음에 뭐 하나님이 뭘 나누고 만들고 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매일매일의 창조 내용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돼 있음을 봅니다. 근데 한번 잘 살펴보면 성경을 한번 보면 재미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날과 여섯째 날, 즉 이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좀 독특한 표현들이 있음을 봅니다. 셋째 날 9절부터 시작이 돼서 13절까지 기록된 게 셋째 날인데 이 셋째 날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이 두 번 기록됩니다. 9절에 있고 11절에 있고 여섯째 날 24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24절과 26절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도 두 번 기록이 됩니다. 두 날짜는 이런 식으로 닮은 꼴이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셋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고 그 각종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가 창조됩니다. 여섯째 날은 그 땅 위에 사는 짐승과 사람을 만들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상응되어지는 걸 보는데 이것은 여섯째 날 동안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상응되어짐을 볼 수 있죠. 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 빛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를 궁창이라고 표현된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바다에서 묻이 일어나게 하고 채소와 그리고 동물을 과묵이죠. 과묵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빛에 상응되는 해, 달, 별을 창조했고요. 그 다음 하늘과 바다의 고기와 새와 물고기죠. 하늘의 새를 먼저 쓰는 게 정상이겠네요.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로 가득 차게 했고 그 다음 여기에는 땅, 채소, 과목이 있는 대로 동물과 사람을 창조한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에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그 뒤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즉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든 것. 그게 바로 창조의 모습이죠. 질서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게
사람을 구성하셨습니다. 그게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구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형 단어를 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다라고 할 때 바라를 씁니다. 이게 똑똑하죠. 우리라는 복수형 주어라면 동사도 복수형 동사를 써야 되는데 주어는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단독으로 혼자서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한 것은 의지의 선언인 거죠.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형상, 모양. 이 내용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고 무엇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이나 사람을 만들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한 것이 일치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걸 위임하고 통치하도록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 다스리게 하자. 이것은 라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사용되지 않고 사람에게만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연 만물을 맡기시죠.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여섯째 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보기 좋았다는 단어 앞에 심이라는 수식어를 첨가합니다. 완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제7일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얘기하며 창조 사역이 끝났다고 표현합니다. 자, 창조 사역, 그렇죠? 그리고는 짐승이나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1장 22절에 생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하고 사람에게는 그 번식 명령에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그런 통치 위임의 명령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복이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복을 받은 대상이 해야 할 사명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일곱째 날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해야 한다고 명령적인 성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 구별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날은 좀 구별해서 드려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창조 얘기처럼 보이는 2장 4절로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창조 세계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4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략이 이러하다. 에렛 토레돗이라는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창세기에 사용된 어투입니다. 모두 10번이 사용됐다고 이미 앞의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매번 그것으로 세서 시작하니까 2장 4절은 이제 창조의 대략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사람이죠. 다른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이하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흙을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파르민 하아다마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땅의 먼지라는 얘기죠.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먼지 보통 진흙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흙을 빚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라고 짓는다는 말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굽는데 흙을 빚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흙을 빚어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진흙으로 그런 티끌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 생기라고 번역했죠. 사람을 지우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생기라고 번역된 단어 니시맛 하임인데 이건 바람,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영이라는 얘기가 루악인데 이것과 동의어집니다. 근데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번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됩니다. 산자, living being이라고 영어 성경은 말하죠. 사람이 살아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같은 날 동물들도 창조되었는데 인간이 동물적인 요소도 있지만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생기, 생명의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이것입니다. 네피쉬. 이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니라 그걸 영이라고 번역함으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영을 사람한테 부어준 게 아니라 생명의 호흡, 즉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사람, 생령이 됐다. 생령이 됐다는 이야기는 영과 육으로 구별됐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인격적이고 통일적인 존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원론, 삼원론을 구별할 그러한 근거는 그냥 없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이라는 사실을 보면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2장 8절 이하에 의하면 그를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곳을 지키는 동산지기로 하나님이 삼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강 4개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게 어디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오히려 생명나무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더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음을 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렇죠? 그렇게 명령하고 동산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스린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둬야 되는데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경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의 할 일은 동산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흙을 파고 땀을 흘리고 노동하는 것입니다. 노동은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모습이 아니라 창조한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다스리는 것, 즉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낙원은 사람이 빈둥거리며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노력의 대가 없이 얻는 것, 이걸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이미 창세기에 알려줍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말이 그렇게 경작하다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즉 경작한 아바드, 이것은 섬기다, 서브입니다. 종교적인 의미로는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돌볼 때 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한 지킨다는 말은 부정한 걸 깨끗하게 지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했을 때 이 중요한 이 두 가지는 이런 거죠. 처음에는 어떻다고요? 경작하고 일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지킨다는 말은 뭘 지킵니까? 거룩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을 경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고, 사람의 사명은 바로 그렇게 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명령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 결과론적인 모습으로 문제를 야기하지만 중요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뜻하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점을 인정하라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건 하나님과 동등된 모습으로 다스리고 경작하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즉 에덴 동산에서 신적 존재처럼 활동할 수 있는 아담이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앞에 서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먹으면 되지 않는, 즉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본인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둔 모습입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짓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려질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예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깊은 잠을 들게 하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대신 살로 채웠고,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 만들었더니 여자라고 부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좀 아주 귀한 것 하나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이 장의 이 표현이 제대로 알 수 없죠. 남자에게서 났으니까 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남자 여자가 무슨 뭐 구별이 있는 게 아닌 새로운 단어, 전혀 다른 단어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이시라고 하는 남성 명사고요. 이게 남자라는 뜻이에요. 여자는 이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 단어의 여성형 명사입니다. 즉 이시나 이샤는 같은 단어가 하나는 남성, 하나는 여성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즉 남자나 여자는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단어가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런 의미에서 구별이 없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여기 있죠.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여자가 아니라 아내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 분명히 보여주기를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기는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내 하나 이렇게 되어진 것이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고, 그렇죠? 그것에 복을 주십니다. 1장과 2장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창세기의 대전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조직, 그리고 하나님의 그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과 그의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창조기사 가운데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관심을 갖고 다루는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창조로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고 하나님 이를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의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다른 생물들과는 구별된 존재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가능하고 또한 그 교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이 있고 인생을 사는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동, 결혼, 안식 등의 창조 규정도 하나님을 섬기는 전제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있는 거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자연 만물은 사람이 정복하고 다스리며 가꾸고 보호해야 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을 섬기거나 예배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연과 구별되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데 그 존재에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더 붙이면 남자는 누구와 결혼한다고요? 여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주어진 그와 같은 명령임을 알아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창세기 1장, 2장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